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3절 시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자.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내가 나를 알아야 되고 또 적을 알면은 백전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순종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들이다. 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배웠지만은 진심으로 적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문득문득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적인가? 집안에 있는 우리 식구가 내 적인가? 집안 사람이 적인가? 과연 누가 적인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가 적이냐라고 할 때는요, 사람이 적이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여러분 사탄이 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분명한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는 나라 가까이서는 북한이 있죠. 북한. 그리고 또 어떤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면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 거기에서는 복음을 들고 가지를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은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법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복음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면은 박해하는 거, 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은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 법은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합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많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기독교들도 좀 똘똘 뭉치고 단합해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지금 이야기가 개인 지금 총회를 통해서 다 지금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결정을 했고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충분하게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뭐 특별하게 우리하고 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뭐 박해하는 것도 없고요. 동성애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또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좋은 또 나라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더 우대하면서요.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리면은 그 에이즈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국민 헬세, 우리 세금을 가지고 다 의료를 치료하고 평생 이렇게 요양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차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고 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그 포괄법, 차별법 가지고 지금 법제화 시키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동성애 부부를 사실혼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법이 이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이제 차별되면서 국민의 여론이 자점 형성되면서 무디되는 게 된 것이죠.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러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무뎌져 가면서 이 법들도 앞으로도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회적으로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법의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특정하게 차별법이라는 게 어떻게 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차별을 느꼈다 하면 기분 나쁘면 그게 이제 차별법 되는 거예요. 오직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보통 법은요, 이제 보통 뭐 몇백만 원 이하 이렇게 됐는데 이 법은 무조건 어기고 그러면은요 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이상으로 정해놨습니다. 특이한 법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 중에 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여자에게 아기를 낳는 그런 이제 고통을 대했다. 뭐 성경 말씀이 나오니까 그 설교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남자가 기분 나빠. 왜 여자만 아기 낳는다고 말해? 그래가지고 신고 들어가면은 이게 차별법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김종수 목사는 가서 500만 원 벌금을 내고, 만약 벌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은 이제 1,000만 원이 2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안 되면 몇 분 걸리면은 교회 폐사가 되고 모든 것이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기분 나빠가지고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라고 권했던 집사님이나 권사님 500만 원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기분 나쁘니까. 내가 차별당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되는 겁니다. 학교 가서 있는데 지금 미국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어떤 애가 옵니다. 선생님,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갑자기 묘해요. 여자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나를 여자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깜빡 잊어버리고 남학생으로 인조해가지고 야, 너 일 가야지, 축구할 때 저 가야지 이랬다가 신고 들어간 거예요. 나를 여자라고 했는데 나는 여잔데 나를 남자 취급했다고 기분 나쁘고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벌금 내고 거기다가 각서 쓰고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은 이제 학교 직위에서 이제 면직당하는 거, 교사로서 이제 사직당하는 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일에 난 동참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학교 선생님의 이제 이게 사직서를 내고 이 운동에 나를 바로 세우고 법을 바로 세우는 운동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파리 올림픽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건투 여자 복싱 대회에 아직까지 남자 성기를 가지고 얼굴은 여자 얼굴처럼 해가지고 왔는데 남자예요. 남자 복싱 선수가 나와가지고 전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딴 선수를 1회전 20초 만에 KO 시켜버렸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페민 운동하는 사람은 들고 일어날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우리 여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녀는 평등하고 다 평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요. 또 한인 우리 교포들이 또 이런 일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목욕탕에 사우나실을 운영하는데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차별을 당했다고, 성차별을 당했다고. 그래서 신고 들어가서 3달 폐사당했어요. 한 번 더 그랬더니 완전하게 목욕탕 사우나실 완전하게 일을 못하게 영업 정지가, 영원한 영적 정지가 일어난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 있는 화장실부터 다 바뀌었어요. 성 중립 화장실을 다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관공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다 만들어놨죠. 그렇게 해서 지금 화장실 안에 있는 폭력 행상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한번 법으로 만들어지고 나면은 돌릴 수는 없어요. 법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뒤에는 결국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지만은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기 못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뜨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가정을 완전하게 파괴시키고 이 사회를 완전하게 파괴시키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요. 아이고, 우리가 인권이니까 존중해야지. 그 차원을 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피해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예감하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법을 가져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들 알아서 가겠죠.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그 피해자가 바로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동성애가 생기고 여러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차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행보 목사님이 통합처 그리고 또 합동처 총회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 모이자 이래가지고 그걸 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각성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멀어서 가지는 못하겠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석하고요.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 프로그램 그대로 우리 교회는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요.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 안수를 받는 동기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 가운데 제가 이제 대표인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 가운데 목사 고시도 쳐야 되고 주예하는 거,
주회를 15페이지 이상으로 써내야 되는 주회 시험이 있습니다. 그 이제 주석다는 건데 그 본문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의 이 본문입니다. 근데 다 하고 나서 저만 합격을 시키고 나머지 9명을 다 불합격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통과했지만은 결국 이제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은 저만 합격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합격을 시켰을까? 그냥 대표라고 우대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하나 있나?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그 말씀은 제가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장로들에게 건면하는 얘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요, 이런 믿음,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집사님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목회자는 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왜 우리 동산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이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부를 때 거기에 대한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이 뭡니까? 목회자에 대한 소명. 그냥 설교하고 아이고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무리 가운데 살다가 팬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소명이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순종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면은요, 이제 미스 코리아 이제 그 진섬이 3명 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뽑는 사람이요. 누구를 뽑아요? 3명 남겨놓고 제일 먼저 뽑는 사람? 미를 뽑죠, 그죠? 미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미 뽑혔다고 만세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3명 놔두고 미를 뽑았으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도 웃으면서 탁 쓰 있습니다. 근데 2명 남았고 이제 MC가 기분 나쁜 이상한 질문을 해요. 해가지고 둘 중에서 누가 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저 언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 담배 피워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죠. 그런데 이제 이제 진이 돼가지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면은요, 막 너무 고맙다고 잘했다고 감사하다 하면서 꼭 들어가는 멘트가 뭐냐면은 명동 미용실에 진선미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는요, 이 원장님이 미스 코리아 나갈 만한 사람을 발굴하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지역 그리고 그 관계자들에게 로비하고 이렇게 본성에 또 통과시키고 그 얘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이 그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특히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 특정한 어떤 미용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는 걸 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이 가서 여러분 딱 서게 됐는데 천국에서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소감을 한번 얘기하라면은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일어나고 나서 한마디 더 붙이면은 동산교회에서 김종수 목사님과 신앙생활 한 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이 한마디 끝에 조금만 좀 붙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같이 장로된 장로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오늘 보니까요, 지배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이 장로들을 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여주신다 이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적인 사역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은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 우리 주님이 돌봐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첫 번째 메시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같은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건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은 꼭 우리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고요. 모두가 다 이렇게 돼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장로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성도일까요? 그 자격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나옵니다. 7사람을 뽑을 때에 어떤 자격들이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돼요. 많은 교회들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게는 70%, 적게는 60%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통계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지 통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을 약간 돌려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보면 이 사람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한다,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근데 그 비율이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좀 많이 강조하고 그런 교회는 한 70% 나오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60% 나온다네요. 어떤 큰 대형 교회는요 50%도 안 나오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평생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동산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그냥 나 천국 갈래, 확신 막 이렇게 우긴다고 막 구호 외치고 그러면 갑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누굴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대신해서. 이걸 보고 대속이라 그러죠. 성경은요, 대속 개념이에요. 속양 개념이에요. 속죄제물.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나는 믿으면은 나는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직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다 표를 가지고, 지금은 잠시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갈 날만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신분들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를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는데요. 우리 몸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으니까 주로 이제 거기 목양 모임을 하면은요, 수도권의 출신 가운데 총회장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와서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해주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건면을 해요. 참 목회에 대한 어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전직 총회장인데,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분들, 목사님들, 절대로 지방에 내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에 내려가면요, 여러분 정말 고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생하느냐? 당에만 했다면 맨날 싸우고, 그냥 말인데, 보통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내서 그냥 싸우는 그렇게 말을 들리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진액 다 빼니까 절대로 내려가지 말래요.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 경상도 말 자체가 굉장히 그냥 말해도 그냥 싸우는 말처럼 들려요.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사근사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억양이 좀 들어가면 싸우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래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대구를 사랑하사 동산교회로 부임해 왔는데요. 우리 동산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신대원 입학할 때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정필동 목사님의 목회 세미나였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기억이 났는데요. 자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 이남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부산 수육내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부산 수육내교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행복해야,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교회 부흥은 좋은 장로님들, 좋은 직분자들 수준만큼 부흥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귀담아 들었죠.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것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직장에서 시달리고 그렇게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교회 나와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데 인상 찡그려가면서 야단치고 이러면은 성도들이 거기에 계속 부응하고 계속 오겠냐는 거예요. 이게 등록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목회해야 되겠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얼굴이 좀 행복해 보입니까? 전혀 뭐 그렇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나름 행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장로님들 그리고 좋은 직분자들 수준만큼 교회는 부흥된다. 그러면은 이거 결국 좋은 장로님을 세우고 해야 되겠는데 결국 역할이 누구냐? 목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목사가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요, 참 당회 얼마나 딱딱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당회라는 말보다는 목사님 하신 말 것처럼 목회협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합시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동기 모임에 가면은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동기들 모임하면은 목사님들 해포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욕 못하는 거 이제 와서 이제 막 교회 욕도 좀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시간들인데 가만 듣고 있으면은 전부 다 교회 직분자들 욕이에요, 그냥. 누구 때문에 그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목회할 만할 텐데 뭐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져요, 이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네.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장로님이야?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야? 그런 사람이 직분자야? 이러면서 속으로 깜짝깜짝 저는 놀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야, 니도 한번 해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니도 당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얘기해봐라는 거예요. 가만히 저는 생각해도 별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으셔.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으시고 정말 충성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나는 너무 기쁘게 정말 우리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 뻥치지 마 그렇게 해요. 뻥이 뭐야 이거 진짜 그렇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날개만 없을 뿐이지 아마 날개는 집에 있는지 좀 몰라. 다 천사들 같아. 얼마나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면은 희망사항을 말하지 말고 진짜를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인정해줘요, 제 말을. 그래요. 저는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열정이 있고요.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히 충만하고 정말 충성하고 헌신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교회들보다 더 많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얘기 가운데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인은 갈 의사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저희를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가겠다고 5개 교회 가려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목사 5군데 거기에 청빙이 들어와서 어디로 골라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부산에서 개척하자는 분이 와서 그냥 그 하나님 선지라고 간 거예요. 그냥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그 개척하는 목사님도 자기 소명 때문에 장로님은 개척하고 석 달 뒤에 떠나가는 특별한 어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 3년 만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던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공개적으로 그 교회가 뭐 신문이나 뉴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리 없이 부흥했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대가 그 교회를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이제 와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개척 초기에 재정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봉투를 주면서 신방 갈 때 혹시 어려운 구제할 일이 생기고 있으면은 이 돈으로 가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사비를 늘 이렇게 목사님한테 주고요. 개척할 초기에는 다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주로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겠어요. 교회는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돈으로 다 이렇게 도운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돈을 받고 나니까 또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들 교회 나와 또 충성하고 이게 이제 처음에 하나의 이제 시작이었죠. 이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또
또 이분은 또 자기 집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고기 꼭 이렇게 두 근을 사가지고 한 근은 자기 집에 먹고 한 근은 목사님 드시라고 가져오고,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장로님 당에서 뭐 해야 된다면은 아유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목사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더니 정말 3년 만에 얼마나 부흥이 됐든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부산시에서 제일 큰 교회, 조금 지나니까 서울 밑으로는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IMF 때에 수영로 교회를 이제 수영 로타리에서 해운대로 옮길 때도요 당회를 안 했대요. 기도하다가 당회하려니까 목사님 기도하시고 목사님 알아서 가시라고 그냥 선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재정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 IMF 때 얼마나 이게 돈의 가치는 올라갔지만은 현실 물가는 얼마나 이게 내려갔던지 그 부지를 평상시에 3분의 1 가격을 사가지고 건축 재정도 다들 부도가 나고 도사 나니까 전부 다 서로 해주겠다 이라는 바람에 2분의 1 가격으로 그렇게 건축을 300억 가지고 300억으로 그 건축을 했던 거예요. 지금 하면은 뭐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본인이 주일날 되면 오후까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본인 스스로가 장로님한테 이임을 시킨 거예요. 스님 장로님한테 당회할 일이 생기면은 스님 장로님이 얘기만 하고 스님 장로님 이임할 테니까 하시라고. 얼마나 잘하는지요. 100% 그분들 장로님께서 잘 언론해가지고 교회를 너무나도 행정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몇 번 당회하고 당회도 한 기억이 없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혜롭게 물론 코로나 때 이분은 이제 하나님께 갔지만은 가장 아마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가장 지역 교회에서도 영성적으로 가장 뛰어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장로님들이 그리고 좋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창원의 모교회는요 장로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대체로 보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개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은 공무원인데 정말 하급 공무원으로 갔다가 부군수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부군수를 이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상가 2층에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예에다가 청원해서 담임 목사님 청병.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 교회가 작으니까 전도사님들이 왔죠. 이러면서 강도사님도 오고 담임 목사님도 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거기에 지나간 분들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고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손주들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창원시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지금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장로님들은요, 좋은 직분자들은 그냥 이렇게 직분 맡고 명예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물신양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은퇴하고 나면 뭐하지? 은퇴하고 나면 뭐하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죠. 그제 있는 장로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학원 하는데 그게 승합차 운전기사하다가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선교지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 65살 때에 총회 선교부에서 하는 선교훈련 2학기 받고 장로에서 이제 선교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학생들 이끌고 캄보디아에 가니까요. 가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동력을 하는데 선교사님은 설교하고 이 장로님은요 수지침을 배워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 수지침 놔주고 그리고 또 한글 교실을 하니까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설교 빨리 마치고 이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이 수지침 맞고 한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야 이렇게 또 노년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 5년 뒤, 10년 뒤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비전, 어릴 때 내 꿈은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요, 누구를 쓰냐면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뭘 주냐면요, 소원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소원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된 꿈에 치유라고요. 여러분, 혹시 나 어릴 때에 그런 꿈이 있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지금 나이 먹고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우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좌절된 꿈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멜류관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고, 내 옆에 짝지로 남편과 아내로 이 모든 게 보내주는 것도요, 내 뜻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상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제가 또 이제 직분자 가운데서 담임 목사로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잘났어, 내가 훌륭해서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도 할 줄 알고 또 겸손하게 섬길 줄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정말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한 가정, 여러분 많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부였던 이작익을 섬겼던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 이런 제목으로 신문 기사도 자주 났죠. 이전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 이제 연말 되면은 수련회, 연초 되면은 수련회를 가는데, 그래서 국내 선교지들을 우리가 탐방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기역자 교회로도 아주 유명한데,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하죠. 테이터 선교사가 왔는데,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부자였던 조덕삼 씨 사랑채를 빌려서 거기서 잠시 기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이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 조선에는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집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 집에 머슴으로서 또 마부로 일을 하고 있던 이제 그 이자기 씨도 같이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믿게 됐던 조덕삼 씨가 자기 사랑채를 교회로 쓰라고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러면서 둘 다 같이 세례받고 같이 집사가 되고 같이 영수가 되는 거예요. 한 50명 이제 세례교인이 이제 넘치게, 성도들은 한 100명 모이는데 세례교인은 한 50명 좀 되니까 장로 한 명을 뽑아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노예에다 올려가지고 하게 되는데, 당연하게 그 당시 지역 유지였던 조덕삼 영수, 그리고 또 교회를 내놨던, 그리고 교회 재정의 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당연히 장로 비대기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아니라 마부였고 그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큰일 났다. 이러다가 시험 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 교회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앞으로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여러분들도 잘 공경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고 들어가더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교회가 부흥되니까 한 번 더 세우는데 이때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 모습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생활비, 학생 모든 거 다 대어주고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다 마쳐 보니까 이 교회 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두 집안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받는데요. 옛날 분들은 아마 조세흥 장로라고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 4선했죠. 이 가정이 전부 다 정치인들이고 뭐 국회의원들 집안들이고 장차관 집안들인데 이 가문 자기 할아버지 손조가 조세흥 씨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의 가문들은요 전부 다 대학 교수들 아니면 목사님들 선교사들 학자나 혹은 목회자 가정으로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가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본부리가 되어서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착하고 순수된 종아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